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202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이 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한 의심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죄에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의인의 길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악인이 의인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것 같이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또한 영생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만들게 하여 주사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각 마을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한 앓는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까지 이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온 나라에 그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의 귀에도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을 심히 당황하게 한 것은 죽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세례자 요한의 영이 예수님께 들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그 나이 차이가 불과 몇 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오히려 죽은 세례자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예수님에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헤롯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자 요한과 관련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심히 당황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은 전에 형제의 아내를 탐내어서 자기 부인과 원래 있던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형제의 아내를 빼서 재혼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세례자 요한은 아내를 버리고 형제의 아내와 재혼을 한 헤롯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였어요. 이 책망에 분노한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재혼한 아내의 딸이 생일을 축하하는 춤을 추었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흡족했던 헤롯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딸은 그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죠. 세례자 요한의 목, 세례자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헤롯과 재혼한 여인 또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를 없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헤롯은 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즉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악에다가 그를 죽이는, 아무 죄 없이 그를 죽이는 그런 악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흉악한 죄를 지적하는 의로운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악행을 범하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심히 당황하였다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헤롯은 비록 유대 전체를 다스렸던 아버지 헤롯 대왕과 달리 일부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래도 분명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는 말 한마디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그 사실을 통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토록 막강한 권세를 가진 헤롯이었지만 그가 심히 당황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심히 당황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에도 심히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보면 헤롯의 마음이 이 돌처럼 완전히 단단한, 완전히 굳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면 그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살아났다, 예수를 통해서 활동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심히 당황한 것은 그가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평소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줘요.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어요.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번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을 고지 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번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따랐어요. 이런 헤롯이었기에 세례자 요한을 처형한 일이 늘 마음에 걸렸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심히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비록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가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였어요.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면, 큰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다 해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예요. 오늘 헤롯이 걸렸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써가며 세상의 쾌락을 즐길 때 잠깐 우리의 죄 문제를 덮을 수는 있어요. 바쁘게 살면서 죄의 문제를 잠시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불쑥불쑥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아요. 우리가 덮는다고, 바빠서 잊는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헤롯이 편안히 살다가 이 세례자 요한의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우리 평생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의 불행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항상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헤롯의 불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여전히 많아요. 헤롯처럼 많은 돈과 큰 권력, 높은 지위를 가지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외면한 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모든 시간,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지요. 하지만 막상 헤롯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처럼 심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죄의 문제를 덮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바빠서 지나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불쑥불쑥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아요. 헤롯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걸려 헤롯처럼 심히 당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여 죄 사함을 얻을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잠깐은 잊게 하고 덮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죄의 문제는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아요. 헤롯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헤롯의 불행을 되풀이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헤롯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날에도 헤롯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죄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롯의 불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아뢰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바라는 것은 동생의 부인까지도 뺏어올 정도로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날도 헤롯과 같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혹 그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백성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참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3일까지 2.5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까지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세상에 우리 이웃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을 잃고 또한 여러 큰 타격을 입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또한 나라가 정말 바른 정책을 또한 시행을 하여서 구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